말씀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심에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한 7회에서 8회 정도 성도가 걸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그 주제로 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한 적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성도들, 교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볼 때 적은 사람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정의 행복 또는 자기의 내면의 상처의 치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죠.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금 저기 분당 쪽에 있는 여성 목사님이 하는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가정사역 이쪽에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그냥 가정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할 때 굳이 하나님을 알 필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이제 답을 알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올바로 돼야 그 결과로 가정도 개인도 자녀도 회복이 된다는 걸 알지만 이제 보편적인 교인들 말입니다. 보편적인 교인들을 볼 때는 깨어진 가정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굳이 하나님을 깊이 본격적으로 전문적으로 알 필요까지는 없고 그것보다는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극단적인 말일까요? 교회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긴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 남편의 마음을 좀 알고 내 아내의 말 좀 귀를 기울이고 내 자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들어주고 주로 이렇게 사역하지 않나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 마음 상해 있는 저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 본성은 그 하나님을 아는 데에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정신을 투자하기보다는 회복과 치유와 다시 건강해짐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그 하나님을 아는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회복됨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내 회복인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잘됨에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각 교회에서 그러한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하나님을 아는데 거의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곡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곡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또는 교리를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알아간 게 아니고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럼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떤 독특한 성향이냐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언제든지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변모를 시켜놓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다 딱 일단 상정해 놓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랑의 하나님을 꺼냈다가 한번 맛보고 다시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또 내가 죄를 지고 다시 한번 맛보고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과 경애로우신 하나님이었으면 우리가 죄를 질 때 덜커덩 겁을 먹을 수가 있죠. 우리가 죄 앞에 섰을 때 덜컹 죄를 짓기 전에 겁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절대로 겁을 먹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진 다음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는 자들은 죄를 억제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18세기 자유주의자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 가지 성품이 있죠.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사랑의 하나님 많죠. 그 하나님이 골고루 선포가 돼야 되는데 18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갑자기 크게 대두시켜서 다른 속성의 하나님은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게 18세기부터 드러났어요. 그 이전에 종교개혁 당시 이전에는 거룩의 하나님이 거의 대부분 모든 그 하나님의 가장 밑바탕을 거룩의 하나님으로 깔고 그 다음에는 전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올라가 있었는데 18세기 때는 몽땅 다 치워버리고 모든 걸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이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므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하등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죄를 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 바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아니하면, 바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면 내가 상상해 놓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리지만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외쳤던 게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외치면서 온통 우리의 죄를 항상 용서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가득 담고 살아가는 자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상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깊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너무나 내 인격 전체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덧입혀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죄를 싫어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서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에 밸런스를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시고 권세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것에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은 당연히 창조물이겠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사상입니다. 사상. 하나님이 모든 사상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상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럽니다. 이것들도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적으로 역사했던 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사상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사상이고 어떤 사상을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사상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뭔가 폭력적으로 뭔가를 부수고 이러하는 것들이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큰 죄는 뭡니까? 사상적으로 불순한 게 큰 죄예요. 왜냐 그러면 사상적으로 불순한 사람들은요, 특별히 외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해버리는 게 사상적인 범죄입니다. 신천지가 왜 두려운 거예요?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무섭지도 않죠. 하지만 신천지가 왜 두렵냐 그러면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정신을. 그 사람들이 우리 지나가는데 너 장로교 성도냐? 이놈아 한 대 맞아라 하면서 신천지가 우리 뒤통수를 때리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단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건 뭐가 무섭냐 그러면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무엇을 부수고 무엇을 때리고 무엇을 깨고 이런 것들도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가만히 외적으로는 그냥 똑같은데 내면으로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죄. 그래서 항상 독재자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 그들이 그 나라를 전복시키기 때문에. 조직폭력배를 무서워할까요? 독재자들이? 강도를 무서워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독재자들은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민주투사, 독립가, 즉 사상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왜?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효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폭력배나 폭력배나 누구를 때리는 자들은요, 걔네들은 그냥 경찰 순경이 잡아가요. 순경이. 하지만 사상 보면 어떻습니까? 헌병대가 잡아가고 검찰에서 하나를 딱 만들고 이러는 걸 보면은 어느 나라든지 사상범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지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정말 답답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해요. 나라가 어떻게 가든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차지하든 상관없이 야당, 여당은 서로 진영 싸움 하면서 이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들을 지지하는 수많은 깊이 생각해보지 아니하는 여러 사람들이 길에 나와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폭력을 잘 행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마비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 자녀의 인생을 파괴할 것이요. 우리 후손들의 이 민족을 파괴하는 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인데 어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그저 쉽게 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므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은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이제 꼭 기억할 거 뭐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 말은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은 내가 그분에게 복종해야겠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복종해야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나는 그분에게 복종해야겠다라는 게 따라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기를 원하고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내 것이 아니니. 내 것이 아니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뿅 만들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인생, 내 스스로 계획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겠다는 뜻은 또 하나 뭐가 포함되어 있냐 그러면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그분이 만들었고 그분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기준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창조주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고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어진 존재로서 동물이나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준 옳고 그름, 하나님이 지어준 그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과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로는 그러지만 내 인생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따라하고 그것을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시인할 수는 있어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게 무슨 뜻인지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롭고 공정하신 하나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거룩함과 공정함,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이제는 좀 거룩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율법은 너희를 죽이나니 그런 말이 나와요. 율법은 너희를 죽이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살리나니 율법은 너희를 죽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리나니 이게 갈라디아서의 3장에 아주 나온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고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산 것이 아니요가 뭡니까? 죽은 것이요, 내가. 갈라디아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을 못을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역할을 해야, 율법은 여러분과 저를 죽여버려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완전히 깨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나를 죽이나니 할 때 그 죽이나니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이나니, 의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취하여 죽이는 것처럼 잠을 재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율법으로 나를 못 박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라고 할 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잘못 해석하게 되므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죽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율법이 하라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자는 율법이 그렇게 말 안 해도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이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도적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도적질 하지 말란 말이 없어도 도적질 안 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강도질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도질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속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율법이 하라는 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외로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율법의 거룩성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거룩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의로우시며 공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며 완벽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역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어기는 것 모두 다 증거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공의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너 이거 어기면 너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를 한 대 맞을 거야. 너 한 대 엄마 아빠한테 맞을 거야. 그런데 그 아이가 이걸 어겼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 애가 너무 귀여워서 회초리를 안 때리고 지나간 거죠. 또 넌 이 녀석 너 모르면 말 안 되면 또 회초리 때릴 거야.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 뭐가 없는 겁니까? 두 개가 없어요.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이 없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판단도 하지 않고, 또 혼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혼내지도 아니하는 아버지는요, 공정함과 신실함 모두를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 일을 할 때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고 마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들이 그대로 준행되고 그대로 나에게 임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신실하심은 우리를 성경에 나와 있는 법도대로 징벌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다리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인생사가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리신 징벌은 옳도다, 공정하도다,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뻔히 당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사가 그렇게까지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으로 내 인생의 경륜으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아직까지 그리고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번번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처분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완벽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을 보면은 두렵죠. 두려워요. 나에게 일어난 이 불행이 합당하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나의 이 환난은 지당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항변하겠나이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한 게 비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세 발의 피죠. 인간들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오원춘이라고 알죠? 오원춘. 그 오원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전 국민을 분노에 쌓이게 하였습니까? 분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원춘이만 들어도 아주 분노에 쌓이죠. 원춘이만 들어도 이제. 예. 때로는 오씨만 들어도 오싹해요. 이제는 하도 오원춘이가 험악한 짓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오원춘이 이후에 또 그 이름을 바꾸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춘자가 들어간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꿨대요. 춘식이, 춘범이 이런 애들 이름을 다 바꿨대요. 춘자를 아예 안 끼려고. 근데 그 오원춘이를 여러분 1심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어요. 근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그럴 때 수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사형을 시키냐? 얼마나 흉악무도한 죄를 지어야 도대체 이 나라는 사형을 시킬 거냐라고 사람들이 원통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의고 우리의 정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잖아요. 그러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광분을 일으킬 만한 공정하지 않는 행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 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받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정하신 하나님은 크게 진노를 발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진노가 훨씬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중립적인 마음으로 정말 차분한 마음으로 구약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많은지, 아니면 그 백성들을 보며 분을 내는 하나님이 많은지를 진솔되게 같이 중립적으로 성경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내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론 때 강의를 했는데, 우리가 진 죄가 얼마나 크다고 지옥에 갑니까? 왜냐 그러면요, 지옥은 영원히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 살아면서 70년, 80년, 90년 사는데 그때 그 진 죄들이 얼마나 크다고 영원히 빠질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불못 불인 지옥에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70년 동안 죄를 지었으면 좋습니다. 넉넉 잡아서 700년만 살고 나오면 되지. 아, 좋아요. 7,000년만 살고 나오면 되죠. 7,000년만 돼도요, 국방부식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간 제대가 되잖아요. 졸업이 나오잖아요, 언젠간. 7,000년만 돼도. 그런데 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벽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7,000년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근데 지옥은 완벽하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70년, 80년 살면서 그 지었던 죄들이 얼만큼 크기에 그렇게 잔인무도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이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영원성에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벌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실제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몇몇 좀 깨어있는 교회들 중에서 크리스마스가 진짜 예수님 태어난 일이 맞아? 이게 하는 거예요.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태어난 일 맞아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압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없애자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한테 간곡하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없애면, 성탄절을 없애면 불교 신자들은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크리스마스를 없애면 북한 공산당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한 번만 거꾸로 뒤져봐 봐요. 그들이 좋아하는 걸 왜 굳이 교회에서 스스로 깎아먹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설마 지옥이 있겠어 라고 여기고, 내가 설마 지옥 가겠어 라고 여기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경각심이 뛰어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묵상할 것이고, 내가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드는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마귀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가 지옥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에이, 지옥이 있겠어? 그렇게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은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지요, 흉악범이든지
내가 이대로 가다간 지옥 가겠다. 정말 그 지옥의 실제를 느끼고 그 지옥의 공포심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한 자는 결과는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전적인 부패한 마음으로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야. 그렇죠. 어떤 분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처녀 때, 내가 그 젊었을 때 지었던 죄를, 내가 학창 시절 때 우리 어머니 속속했던 그 죄를 내가 지금 벌 받는 거야. 내 죄야.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나면은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렇게 얘기해요. 꼭 기독교인이어야만 내 죄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 아이가 요상하게 태어나면 내 죄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누구든지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모르느냐? 이 죄를 통하여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가는 것은 무덤덕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뭡니까? 한 20년 전에 우리 그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 스티커 붙인 거 있거든요? 스티커 붙인 거? 뭐였죠? 내 탓이요. 그거 백날 외쳐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탓이요가 아니고, 내 죄 때문이다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가 아니고, 그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세계의 대장, 수장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다음에 네가 왕이 되어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담은 모든 피조세계를 대표해서 또 아담 옆구리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느 누구도 아담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시편 58편 3편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희한하게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짓습니다. 희한하게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를 기쁜 마음으로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죠?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은 제가 지금 얘들을 3명을 키웠지만 그 얘들이 혀가 아직도 발달되지 않은 그 귀여운 그 짧은 혀 있죠? 아따, 아빠 이런 혀로 뭐라고 하느냐? 띠더 이렇게 얘기해요. 혀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띠더 그래요. 왜? 죄인이니까. 옛날에는 많은 이 예화를 썼지만 요즘은 예화를 잘 안 쓰는데 피를 빨아먹으니까 모기가 아니라 모기니까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너 피를 빨아먹는 걸 보니까 모기구나. 그게 아니죠. 모기는 언젠가는 피를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싫어하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입이 열리니까 싫어가 나오는 거예요. 독립부터 하려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항을 하려는 것입니다. 권위자에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게 인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예요. 요즘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르신과 권위자들을 무시합니까? 권위자들의, 옛날로 말하면은 침범하지 말아야 될 그 권위자들의 인간성과 내면성과 약점과 실수를 까발려서 비웃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않나요, 지금?
그래서 목사들의 비리를 터뜨려서 다들 깔깔거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어린이 한 명이 충격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목사님이 소변 논다고. 어릴 때 어떻게 목사님이 소변을 넣어. 그럴 때는 정말 접근 불가 지역이 목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동네 껌입니다. 껌. 씹다가 지겨운 대문에다 붙여놨다 또 씻고. 여러분 어릴 때 그랬죠? 잠자다가 잠자기 전에 껌을 붙여놓고 다시 아침에 나서 또 씻고 학교 가고 그랬죠? 안 그랬어요? 자녀들이 많으면 껌이 줄줄이 붙어 있어요. 누구 건지 몰라요 그게. 그 껌 먹던 그 껌 씹다가 벗어놓은 거 아무 때고 공격하고 아무 때고. 이제는 더 이상 권위자를 허용해 주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어른들을 더 이상 존경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의 수작입니까? 악한 마귀의 수작이에요. 악한 마귀의 수작.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부패한 마음이 뭔지 볼게요. 부패한 마음의 첫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입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이에요. 그럼 이기심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이기심은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것을 하겠다. 이게 이기심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나에게 유리한 것을 하겠다. 이게 그들의 삶의 원칙이죠. 우리가 만약에 선택할 길이 있으면 어떤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가장 큰 혜택을 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이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기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기심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이기심은요, 여러분이 포도를 먹잖아요. 포도를 먹는데 대여섯 명이 포도를 먹어요. 같이 포도를 먹습니다. 이기심은 너무나 간단해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쭈글쭈글하고 펄한 거 요만 남죠. 무엇에부터 손이 가죠? 크고 탐스러운 것부터 손이 가죠. 이게 이기심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이면 파란 것부터 먹어야죠. 다들 파란 것부터 먹다가 나중 보니까 이렇게 시커먼 포도가 남아야 되는데 묘하게 끝나면 꼭 요만한 파란 포도만 남죠.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은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죄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죄는 이기심을 채우고 충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를 칩니까? 고생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요. 고생하지 않고 내 이기심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때립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이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기심의 충족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이기심에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또 우리를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받들며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죠. 누구나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라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자리에 얼마나 많이 올려놨습니까? 돈도, 재산도, 인기도, 명성도, 권력도, 쾌락도, 자기 자신의 의도, 남편, 아내, 자식, 전부 다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그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를 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네 마음을 송두리째 나한테 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원수가 네 가정에 있다 그랬습니다. 왜 내 원수가 내 가정에 있다? 너의 부모와 너의 자녀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멤버들보다, 그렇죠?
가정의 행복보다, 자녀의 그 어떤 자세보다, 그것보다 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난 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앙의 중심을 가정의 행복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가정 살리기 세미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가정을 살리려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신앙이 없어요. 또는 신앙이 약해. 우리 아내가 약해요. 우리 자녀가 약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엄마가 교회를 딱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보, 오늘은 1년 만에 한 번 있는 교회 모임에 여행이 가야 돼. 내가 1년 12달은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다 오케이 하겠는데 이번에 또 교회 가게 되면 나 진짜 화낼 거야. 당신이 이런 걸 깨고 교회를 가면 가정의 행복은 끝났다고 보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가정 행복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들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나보다 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라. 만약에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사랑이 아니죠. 두 번째 사랑이면은 언제든지 깨지고 맙니다. 그 사랑은.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사랑해. 첫 번째로는 옆집 아줌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럼 아내가 화를 내면서 이 양반이 미치셨나? 그러면 야야, 인생 이 지구 60억 명 중에 네가 2등이라니까? 그 정도도 만족 못하니? 2등이야. 너무나 극단적인 거 아니야? 너 위에 한 명, 옆집 김씨 아줌마만 좋아. 그러면 그 남편한테, 야, 우리 남편 진짜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2등 받고 싶지 않아요. 무조건 1등입니다. 1등.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아빠 가기 싫어. 나 안 할 거야. 나 뭐 신앙생활 좀 느슨하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아이에게 신앙을 강제하다가, 그 신앙을 하라고 이야기하다가 혹시나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봐 뒤로 한 발 물러서 버리는, 여러분 그러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뭐예요?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권세와 권력과 물질과 내 가정의 행복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이, 속속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우리에게 이제 해방시켜주나, 이제 이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